이루어진 성지 청평. 참 부모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6,000년 국기 섭리가 결실되어 새로운 창조가 출발된 본향. 하늘의 거룩함이 완성되는 효정 천원. 5세 인종이 서로 어우러져 일하는 삶을 실천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인류 한가족 공동체 실현 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평, 하늘이 예비하고 인류를 향한 참부모님의 정성이 배어있는 성지.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 왕권 즉위식, 천정궁 입궁 대관식 등 섭리사적 주요 행사들을 이곳을 통해 하늘에 봉헌해 올리시고 지상 천국의 모델 하늘 동산을 이 땅에 실체로 이루어 인류 앞에 보여주시고자 HJ 천원 프로젝트를 천명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복귀되고 완성된 천원에 자리한 궁으로서 천원궁의 입지를 선정하시며 참 부모님의 실체 말씀이 천일국 공동체에 표출되는 성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2017년 9월 미래의 후손들에게 하늘의 섭리 역사를 전달하는 천원궁 기공식을 개최하고 2021년 4월에는 천주성원 기념일에 맞춰 천원궁 천일성전 상량식이 거행됐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천원궁 승리봉헌 결의식으로 전 세계 식구들이 천원궁을 승리적으로 하늘 앞에 봉헌에 올릴 것을 결의했습니다. 마침내 2023년 5월 독생녀 참어머님 성탄 80주년과 천주성원 63주년을 맞으며 천일국 섭리의 중앙청이자 하늘 부모님의 본성전인 천원궁 천일성전을 하늘 앞에 봉헌해 올리셨습니다. 천원궁의 설계는 천정궁과 더불어 세계 유수의 건축물의 설계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건축 설계사 미국 PDI 디자인 그룹에서 맡았습니다. 다양한 건축 컨셉 제안으로 시작되었던 초기 디자인은 참 어머님의 하늘 대한 효정과 인류 사랑 그리고 섭리적 해안으로 초반의 계획에 대비해 큰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천원궁의 중심 공간이었던 참부모님 기념관을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천일성전으로 그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섬세한 변화를 주어 천원궁의 공간 구성을 구체적으로 잡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천원궁은 하늘 부모님 성회의 지성소와도 같은 천정궁으로부터 비전 2020 하늘 섭리의 승리를 기념하는 천승전과 연결되어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성전인 천일성전을 품고 세계 평화를 향한 하늘 섭리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거룩한 성소입니다. 천원궁은 30m 높이의 기념탑이 우뚝 솟아있는 엔트런스 타워를 시작으로 회랑으로 둘러싸인 타원형의 아케이드와 잔디광장을 지나면 5개의 거대한 돔 구조로 장식된 공간 건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조각공원과 철쭉공원, 우측으로는 미술관이 펼쳐져 전 세계 탑 클래스의 미술 작품이 전시됩니다. 엔터런스 타워부터 본관까지의 거리는 236m, 지상부터 본관 중앙 돔까지의 높이는 68m, 그리고 본관의 폭길이는 108m로 한국의 석조마감 건축을 대표하기에 손색 없는 세계적 규모의 건축물로 그 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일국의 본궁 천왕궁으로 들어오면 12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돔 내부와 라인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12개의 창을 볼 수 있는 중앙 로비를 만날 수 있으며 2개의 성수대가 준비되어 있어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천일성전으로 들어가기 전 손을 씻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천왕궁의 본관으로 들어서 3단계의 성장 과정을 의미하는 9개의 계단을 오르면 비로소 천일성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30m 높이의 천정은 하늘 부모님을 형형색색의 빛으로 표현했고 8종류의 꽃들로 수놓아진 대리석 바닥은 하늘로부터 이어지는 빛을 받아 자연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해 사방으로 펼쳐지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일성전 중앙에 선다면 하늘 부모님의 빛이 지상에 내려오는 그 자리에 정위치함으로써 하늘 부모님의 자녀인 나 자신 그리고 인간 모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천주의 중심적 존재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일성전 측면 발코니에는 천보입적 축복가정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대리석판에 새겨져 천일국 역사의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천일성전의 좌우측에는 참어머님께서 인류 만대를 바라보는 해안으로 기획하신 천일성화 14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섭리와 동서양의 문화예술이 어우러지고 참 부모님의 생애와 천일국의 문화와 전통이 이어진 천일성화를 통해 우리는 이제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일성전을 둘러싼 1층과 2층에는 참부모님 생애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빛과 꿈을 모티브로 한 생애 전시관은 인류의 꿈,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걸어오신 두 분의 업적이 공간 드라마로 연출됩니다. 중앙 로비 좌우의 대리석 원형 계단을 오르면 천일국 경륜이 이루어지는 평화세계 실현의 상징체이자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천일국 진성덕 황제로서 모든 나라와 인류를 참 사랑으로 치리하시는 천왕궁 중앙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사사시를 중심한 천지인 참부모님의 생애 업적이 드러날 전인 미답의 천주사적 천왕궁. 지금 우리는 초림 독생님, 실제 성령 참 어머님과 함께 6,0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 그 기쁨과 설렘과 감사와 환희의 황금기에 서 있습니다. 하늘 섭리의 완성이 인류 역사의 완성이 될 천왕궁은 하늘 부모님의 주권이 친히 임하는 천주 평안 통일국의 영원한 안착을 위한 섭리 경륜의 전당입니다.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속령을 올리고 기쁨을 나누는 참 사랑과 효정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함께 운동하시겠습니다.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이 타락한 부모로부터 전부 다 사탄 앞에 흘러갔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부모님을 중심 삼고 모든 가정들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소유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뚱이도 자기 것이 아니고 아들, 딸도 자기 것이 아니고 남편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천의국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데는 백성의 힘이 절대적 필요 요건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천시대의 잔재인 이기적 개인주의의 탈을 미련 없이 벗어 던져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유권 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소유권을 일단 하늘 앞에 봉헌하고 소유권 환원식을 통해 돌려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평택교회 성결예배에 오신 우리 축구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천원군 천일성전 봉헌에 대한 여러가지 전체적인 맥락의 영상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천지인 참 어머니께서는 HJ 천원단지에 머무시면서 천무원의 중심 삼고 천원군 천일성전 입궁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모든 내용을 만전에 기하면서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2023년 5월 7일 천원군 천일성전 봉헌 축도를 통해서 설레고 흥분되어 감사한 마음을 기도 내용에 담아서 하늘 부모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천원군 봉헌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할 수 있는 시대를 개물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실제 성전이면서 또한 세 번째는 하늘 부모님 중심한 인류 한 가족 이상 실현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며 네 번째는 인류 보편적인 참 사랑과 전통을 교육하고 모든 삶의 문화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전도와 교회 성장이라는 두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교회 성장. 그래서 이제 모든 대륙은 미용 축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라 하신 말씀을 지난 4월 24일 날 우리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에 맞춰서 협회는 실질적인 전도, 또 실질적인 교회 성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미혼 축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또한 교회 성장을 위한 전도 방안을 놓고 모델적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 가정교회가 전도와 교회 성장 그리고 미혼 축복의 큰 실적이 하늘 부모님 앞에 참 부모님 앞에 실체적인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네. 우리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우리 평택역 그 다음에 우리 송탄 시청 출장소 앞에서 우리 평택 우리 식구님 전도단이 매주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 자서전을 배포를 하고 또 신통일 한국노 10분 스피치를 통해서 참 부모님의 평화 사상을 우리 평택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데 정성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우리 평택 가정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 활동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선문대학교에 우리 박진국 대교장님하고 또 중심 축구님 두 분이 함께 오셔가지고 전도활동 한치 동참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을 벤치마킹하고 또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이 천심원에서 함께 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연계를 활용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심정적으로 또 신령한 모습으로 전도활동에 임하고 있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교회를 중심 삼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문의를 하고 현수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전도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연결된 분들은 어떻게 또 전도된 분들하고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미약하지만 참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전도의 방향성, 또한 미운 축복을 위한 그런 방향성에 저희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런 평택교회다, 이렇게 의미를 한번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평택교회 전도단을 위해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어떤 연락이 왔어요. 평택교회에서 전도활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우리 그냥 소소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래도 참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그래도 같이 발맞춰서 가는 교회를 우리가 발굴하고 있으니 우리 전도국하고 그 다음에 영상국에서 같이 와서 촬영도 하고 저를 촬영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제 전도단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해서 배혜지 전도사님 중심으로 우리 전도단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배혜지 전도사님과 우리 평택 우리 전도단이 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영상으로 잘 담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말씀의 명에 따라서 받들어서 가는 우리 평택교회가 빠르진 않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전국의 식구님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평택가정교회 제주도 성지 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통일한국을 염원하는 그런 바램과 또 천호군 천일선역 입궁 승리를 기원하는 바램을 담아서 제주도 성지 순례 일정을 저를 포함해서 10명의 우리 장로권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간 게 아니라 5개월 전부터 제주도를 중심 삼고 성지순례를 가고 싶다, 그런 의뢰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 계좌번호에다가 입금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계획도 안 했는데 일단 돈을 넣어놓고 계속해서 돈이 쌓이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있다가 뭐 하다가 보니까는 벌써 이렇게 9월달 들어가지고 성지순례 입장이 가까워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답사도 갔다 오고 그 다음 일정도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은혜롭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제주도를 여러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참아버님께서 처음으로 방문하셨던 시기가 1957년도, 그러니까 송원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 대한반도를 중심 삼고 국토순례를 하셨어요. 국토순례를 하면서 제주도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라산을 등정하시고 백록당을 보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이곳이야말로 해양 섭리의 중심 기지가 될 것이다, 그런 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주도 성지순례를 통해서 참부모님께서 제주도를 놓고 해양 섭리의 전진기지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주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구상, 정성 들였던 그런 곳곳을 한번 찾아다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어딘지 아세요? 네, 제주도 국제 남원 연수원입니다. 남원읍에 있는 연수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5만 명의 일본 식구님들이 참부모님께서 직접 불러주셔가지고 교육을 했던 곳입니다. 왜 일본 식구님들을
우리 어떤 대륙이나 우리 청평이나 그런 곳에 부르지 않고 제주도에 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일본이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을 대신해서 제주도라는 섬을 통해서 일본 나라를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주도라는 곳을 놓고 수련소를 만들어 놓고 5만 명 이상을 1993년도부터 한 3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고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이제 재단에서 이제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아직 유보 상태에 있는데,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좀 약간 철학한 모습이 좀 볼 수가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25차 수련회 때 4,80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1000명이 참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 장소인데 이불도 없는 상태인데 한 차례에 4,800명이 참석해가지고 교육하고 자 누우세요 하면 바로 잤다고, 새우잠을 세로로 잠을 잤다는 그런 전설적인 일화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70여 차례 일본 우리 여성 지도자 또 한국 여성 지도자들을 교육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1972년도에 참부모님께서 구입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서귀포 쪽에 있는 서귀포 공간인데요. 처음에는 우리 칼튼 호텔에서 숙소에 묵고 지도자들과 같이 이제 제주도를 어떻게 해양 섭리 기지로 발전할 것인지를 놓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 칼튼 호텔의 이제 직원들이 서빙하면서나 하면서 이야기 들었던 내용들을 누설하는 내용들이 몇 차례 있어가지고 호텔에서 묵지 않고 이제 갑자기 그때 430가정 되시는 오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빨리 구입할 수 있는 저택을 구입하라 해가지고 이 서귀포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2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이곳에서 참부모님께서 제주도에 오시면 기거하시고 정성 들이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자녀님들이 와셔서 효진일도 오셔서 같이 묵으셨던 특별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호 고사님께서는 여기에 묵으시는데 너무 조심스럽다. 참부모님께서 묵으셨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쓰는 것이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그런 마음도 소감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도 제주도 서귀포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제주도 성지 관련의 말씀을 혼독도 하고, 또 신통일한국을 염원하고 평택교회 식구님 또 중심 식구님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 동성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지기도입니다. 지기도. 가지는 않았지만 제주도 지기도는 우리 섬이었어요. 그래서 하요항이라고 해서 세속각이라는 하요항이라는 그 항에서 가장 가까이 보이는 그런 섬이 지기도였거든요. 굉장히 넓적한 산이 없는 넓적한 그런 섬인데 지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땅지 돌아갈 귀, 그 다음에 길도, 그런 의미로 지기도라고 참부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기도에서 2000년 8월 3일 날 천주한원 선포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만이 타락한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사탄의 주관권 내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기도, 이 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 그래서 해양 세계와 육지 세계 모든 천주를 하늘 부모님 앞에 최종적으로 환원하는 그런 축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권이 사탄 소유권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 소유권으로 지구성이 다시 하늘 부모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기도를 놓고 참부모님께서는 복귀섭리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담은 특별한 장소다. 여기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가 하요항인데요. 약간 하와이 같죠? 네, 하요항이고 여기 동그라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섬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차례 정도 갔는데 지금은 저희 재단 소유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판매가 돼가지고 저희 소유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낚시를 들이거나 우리 배를 대여해서 들어갈 수는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2011년 11월에 제주도에 우리 참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사진이고, 여기는 이제 제주공항 근처에 있는 도두항이 되겠습니다. 도두항.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헬기를 타시고 제주 남원연수원에 도착하시고 차를 타시고 제주 일주를 하셨어요. 제주 일주를 하신 다음에 도두항에 이렇게 내리신 다음에 제주도를 놓고 해양섭리 전지기적으로 정성을 투입하셨는데 그래 아버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957년부터 정성을 들였던 곳이고 또 많은 재직의 오름이라고 해서 몇십만 평을 또 구입을 하면서 정말 지기도 그 다음에 재직의 오름 또 한라산까지 이 세 곳을 케이블카로 연결해 가지고 저 세계적인 해양 관광 도시로 발전하고자 하셨던, 한국을 알리면서 발전시키고자 하셨던 그런 구상이 있었는데 제주도민의 어떤 그런 텃세 또 반대로 인해서 해양섭리의 어떤 그런 그 방향이 여수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양 엑스포가 어디서 열렸습니까? 여수에서 열렸잖아요. 사실은 제주도에서 열려야 되는데 여수로 가니까 여수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해양 산업 섭리적인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서 여수에서 이제 해양 엑스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를, 이 난간을 붙들고 하염없이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그냥 눈물이 흘리신 게 아니라 참 아버님께서 제주도를 놓고 정성 들였던 것들이 아쉽고, 그냥 참부모님께서 바라시셨던 게 아니라 하늘부모님께서 구상하셨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두시고 정말 흐느껴 우시면서 엉엉 우셨던 그런 도두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희도 이렇게 참 아버님께서 난간을 붙들고 기도드렸던 곳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 기도 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또 제주도 우리 또 이복진 2세 대교장님이 오셔가지고 성지 해설도 해주면서 그렇게 또 기도 정성을 드렸습니다. 또 2011년 이후에 제주도를 참부모님께서 방문을 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 교회에서는 천심원 철야전성을 드리면서 어떻게 한 번이라도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참 어머니께서 제주도에 방문하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식구님들이 제주도 성지 순례를 통해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신통일 한국을 이뤄가는 그런 출발지로서 제주도 성지 순례를 많이 오셔서 참 부모님을 실제적으로 제주도 땅에 모실 수 있는 조건을 함께 전국의 식구님들이 세워주면 좋겠다. 그런 영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평택 식구님들 같이 참석하지 못한 식구님들도 함께 또 준비를 해가지고 제주도 성지순례를 한 번 더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것과 하늘 부모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통일과 섭리 시대에 있어서 천일국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는 천일국 백성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천일국이라는 것은 하늘천이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 돼서 살아가는 곳. 천국이라는 곳은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이 천일국이라는 것을 선포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천유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천유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감하면서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참부모님께서는 2013년 기원절을 선포해 주시고 또한 2020년 천유국 안착 시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부모님 성회 시대를 열어주시고 또한 2023년도 5월 7일 천원고 천일성전 봉헌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섭리의 황금기요 섭리의 봄절기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섭리의 황금기, 우리들은 그러면 이 천유국 백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들의 심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천유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의식이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유국 시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과거의 같은 의식이 아니라 천유국 시대에 맞게 천유국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참부모님과 초점을 맞추어서 갈 수 있는 의식이 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성장하거나 대전환을 우리가 변화를 꾀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라고 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들의 의식이 어떻게 전환되느냐에 따라서 천유국의 삶, 또 천유국 백성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하늘 부모님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바뀌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식이 무엇일까? 소유의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유의식. 내 것이냐? 하늘 부모님 것이냐?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우리 평택교회 식구님 개인은 그 나의 소유냐 아니면 누구의 소유의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내 거지, 내 몸은, 내 정신은 내 것이지, 내가 주인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를 놓고 본질적인 질문을 한 번은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천유국 백성으로서 하늘 부모님 앞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도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참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 부모님에게 속한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누리는 그런 자녀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인간의 고통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것, 내 여자가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서 그 잘못이 벌어집니다. 고통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 물건이 아닌데 내 물건으로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욕망에서 범죄가 벌어집니다. 또 모르는 사람, 예를 들면 모르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쓰러지면 잠시 불쌍하다. 교통사고 나서 안 됐네.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시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내 가족 중에 누가 사고가 나거나 우리 식구진 가운데 뭐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하면은 큰 슬픔을 받게 되고 또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것이냐, 내 소유 안에 있느냐, 범위 내에 있느냐, 내 소유 범위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 다 키우고 있지만 이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바로 하늘부모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자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아니라 모두가 하늘부모님의 사람이다. 하늘부모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살아가는 그런 가족, 자녀들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더 높이 받들어 주시고 더 거룩하게 하늘부모님처럼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존재로 생각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모든 가족 친지들이 나를 위해서 않고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줘야 할 대상이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내요, 나의 자녀요, 나의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천일국 백성의 삶의 태도요, 또 하늘부모님이 바라시는 가정의 이상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물질이나 사람들도 내 소유미라 생각하게 될 때, 그때부터 희비가 엇갈리고, 그때부터 고통이 벌어지고, 그때부터 하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철학자가 쓴 책이 소유냐 존재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책의 내용이 현대인은 존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를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인생을 물질을 양성하고 물질을 챙기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 사람들이 바로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산,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삶의 목표를 선정한 사람이 바로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반면에 존재를 위해 사는 사람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성장시키고 완성하도록 돕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유를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존재를 위한 사람인지 우리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물질이나 우리가 경제적 경제활동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은 바로 하늘부모님의 것, 하늘부모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 바로 내 영인체를 어떻게 성장시켜 갈 것이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많은 현대인의 사람들이 영계를 믿지 않고 하늘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소유물을 더 점점 늘려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웰빙, 이 지상에 살면서 웰빙하면서 죽음 위에는 끝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그냥 재물이나 재산을 갖지 말고 무소유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천일국을 이뤄가는 조건 중에서 이 내면 세계, 내면의 행복을 우리 추구하려면은 바로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개성완성, 그 다음에 가정완성, 세 번째는 주관성 완성이잖아요. 그 만물을 어떻게 주관하느냐, 주관한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논리로는 종복한다는 뜻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만물을 주관한다는 것은 인간과 자연 만물, 물건 간의 상호적인
수수작용을 통해서 바로 함께 공생, 공역, 상생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과 하늘 부모님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모두는 내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삶인지, 아니면 하늘 부모님 것을 내가 더 많이 내어놓고 인식하며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소유하고 있는 자산, 물건,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 또 오늘 이렇게 또 가을의 아름다운 날씨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 것의 의미는 하늘 부모님께 속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하늘 부모님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홀리네스라고 하지만 이제 뭐 헬라어나 또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하기오신의 또 고데시라고 하는데 그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한다 라는 의미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지 링그렌이라는 스웨덴 구약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그 자체로서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될 때 무엇던 피조물과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거룩하게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말을 한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 부모님의 성전으로서 하늘 부모님 뜻을 놓고 개인으로 또한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늘 부모님 앞에 절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 앞에 우리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늘 부모님 앞에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교제와 나눔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 종말론에 보면은 인간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사탄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사탄 주관권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관권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과 또 하나님의 것 그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긴장관계 내에서 내 것과 하늘 부모님 것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의 가치를 보다 더 드높이고 하늘 부모님 것으로서 모든 것을 인식하는 그 삶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이라는 그런 집착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천유국 백성으로서 하늘 부모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바라는 생활,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 하루의 시간, 또 생활의 중심에서 궁극적인 소유에 대해서 하늘 부모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입니까? 그래서 내 것을 넘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늘 부모님의 것이라는 공적인 인식을 우리들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택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참 부모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질 생활을 쫓아서 내 것의 충만함에 매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더불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던 사람들이
제일 고심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내가 가진 것을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유토피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누는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토마스 모어도 유토피아라는 것은 공동생산, 공동식사, 심지어는 공동육아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생산해서 평등하게 분배하자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공산주의 사회가, 국가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가 정원이 되고 점점 줄어들었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상대로 유토피아를 꿈꾸던 공동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 안에서, 이 국가 체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또 내려놓고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펴박하면서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제도나 권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분배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정한 사실이고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심정의 세계에서 심정을 중심 삼고 공정한 분배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을 통해서 하늘부모님의 사랑의 원천은 바로 심정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심정 세계를 중심 삼고 분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사랑이라는 것은 죽어도 잊어버리는 마음,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심정 세계에서만이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왜 그런 분배가 보이지 않을까? 현실이 아닌 유토피아로만 생각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왜 실천적인 유토피아, 이상적인 유토피아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될까? 참사랑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왜 내가 주는데도 돌아오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타협하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심정적으로 정말 상대를 위해서 얼마나 위하려고 사랑을 투입하는지, 하늘 부모님 것으로서 거룩한 마음으로 내 사랑이 내 변주모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거룩한 심정이 상대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정말 전해주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리에서 가르치고 있는 심정이라는 것은 사랑하고자 또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즉 상대를 사랑하고 싶은 충동, 기쁘게 하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나눌 수 없고,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없고,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유국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은 바로 심정이 부활되어야 됩니다. 심정이 부활돼서 바로 하늘 부모님의 것과 연결된 이 심정, 이 거룩한 내가 바로 하늘이 바라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내가 하는 생각이 거룩해지고, 내가 생각하는 느끼는 그 심정이 거룩해지고, 나를 통해서 또 상대방에 전해주는 말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심정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원숭이 내용이거든요. 인도 원숭이들이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좁은 자루나 이런 좁은 항아리에다가 땅콩을 넣는데요. 땅콩을 넣고 손을 넣으면은 땅콩을 잡고 손을 빼면 손이 빠질까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놔야 손이 빠지는 건데, 자기 원숭이가 살아가는 건데, 인도에서 원숭이 잡을 때 이 항아리나 자루에다가 땅콩을 넣고 땅콩을 쥐고 있으니까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죠.
지구에 빠지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원숭이처럼 물질을 잡고 놓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뭔가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늘 부모님 중심 삼고 진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누고 싶고 위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가 머물 게 아니라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교회 공동체라는 가족을 중심 삼고 보다 더 나누고 싶고 보다 더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고 보다 더 함께 위하고 싶은 교회 공동체를 이 교회를 통해서 실천하고 또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평택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통일교 초창기 분위기로 돌아가자. 아까 유규봉 장로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초창기에 교회 가면은 따뜻하게 마주해 주시는 장로님이 계셨고 또 장로님 집에 가면은 그냥 한없이 우리 식구들을 학생들을 위해주는 장로님의 사랑, 따뜻한 밥 한 끼가 온정이 되어서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께서 이 자리에 남아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맹세를 할 때도 나의 맹세가 아니라 가정 맹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가정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가족만 통과해지가 아니라 개인주의를 넘어서 가정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중심 삼고 어떻게 하면 보다도 베풀려고 하고 보다도 하늘 부모님 것으로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자체의 소속감을 함께 더 깊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어머니께서 초창기로 돌아가야 된다. 신령과 진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초창기 우리가 초창기로 돌아가기도 하셨던 돌아가고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같은 심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같은 밥상 위에 같은 음식을 나눠 먹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의 뜻을 놓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심정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통일 원리를 중심 삼고 걸어가야 할 그 주의가 있죠. 공생, 공영, 공의.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공생, 공영, 공의.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고 같이 의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중심 삼고 세상 앞에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나누는 모델적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을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 가정교회가 내 것을 넘어서 하늘 부모님 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 가정교회가 공생, 공영, 공의의 또 공동체의 삶을 표방하고 모델적으로 걸어가는 우리 평택 가정교회가 되기를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값진 하루를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도 삶을 나누고 내 소유를 하늘 부모님 소유로 전환시켜 가면서 하늘 뜻을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변중훈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아랫사옵나이다. 아주